누가복음 15장 8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자, 이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자,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되었네요. 6월입니다. 6월 새로운 달,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와 축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6월을 맞아 새로운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나와 함께 즐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제는 복음에 관한 거예요. 전도에 관련한 것입니다. 오늘만 아니라 6월 한 달 동안은 이 전도 관련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먼저 전도는 중요합니다. 전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의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교회에서 전도 이야기만 안 해도 교회 다닐만 하다고. 전도에 대한 부담이겠지요. 하지만 이 전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사명에 관련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도 이 전도와 관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한마음 큰 잔치를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한마음 총출석 주일이 있어요. 잔치입니다. 이제 잔치는 잘 준비해야 돼요. 잔치에 손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준비하는데 수고로움이 있어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섬기는 기쁨이 있다는 것 분명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잔치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왜 이 일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6월 한 달 동안에는 복음 관련, 이제 전도 관련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내용이에요. 세 가지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그 목자의 이야기,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비유들의 공통된 주제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에 관련되어져 있어요. 하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누가복음 15장을 가리켜 작은 복음서 혹은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불러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의 사랑이 목자의 사랑으로, 한 여인의 사랑으로, 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이야기의 단순한 반복만은 아닙니다. 내용을 보면 같은 주제이기는 하지만 변주가 되어져 있고 또 심화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잃은 양 비유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잖아요. 100분의 1입니다. 잃은 드라크마는 10개 중에 하나예요. 10분의 1입니다. 잃은 아들의 비유는 2명 중에 하나,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심화되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비유의 강조점도 조금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비유, 잃은 드라크마, 잃은 은전의 비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한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드라크마가 무엇인가 하면은 화폐의 단위예요. 그러니까 동전인데 은으로 만든 동전입니다. 그리스 헬라 사람들이 사용한 그 화폐의 단위. 이 드라크마는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버는 품삯이에요. 같은 가치로 로마의 1데나리온도 있어요. 그러니까 1드라크마나 1데나리오나 같은 단위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은전이라고 지금부터는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어느 날 이 여인이 10개 중에 하나의 은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은전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단순한 은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당시 풍습에 따르면 신랑이 신부를 데려올 때 이 드라크마 은전으로 된 그 머리 장식을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그 애정의 표현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는 그것을 머리에 장식으로 쓰고 이제 다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여인은 반드시 그 은전을 찾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따르면 이 여인이 열심히 그 은전을 찾게 돼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기뻤는지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고 나와 함께 즐기자 그렇게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은전이 잃어버려졌다는 것으로부터 말씀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세 가지 비유 모두 잃어버린 것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차이점은 잃어버린 양의 경우는 양 스스로가 나간 것입니다. 제 발로 뛰쳐나간 거예요. 산지사방 돌아다닌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집에 있다가 자기 의사대로 자기 결정대로 집을 떠나간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방황한 거예요. 반면 은전의 경우는 달라요. 은전이 뭐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잃어버려졌다는 거예요. 여인의 실수일까? 뭐 그런 내용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잃어버려져 있다라는 상태로부터 본문은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관점에서, 이제 전도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다양해요. 혹은 예수님을 믿다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거부해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을 의사가 전혀 없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는 강한 거부감을 가지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안티 크리스찬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유나 동기가 어떻게 되든 그들 모두는 자신의 선택, 결단으로 이제 하나님을 떠났다 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적극적인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뭐 별 관심이 없는 거죠. 들어본 적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만한 어떤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불신자 가정에서 자라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거죠. 자기가 뭐 의도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 원래가 그 자리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 속 그 은전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잃어버려 짐바된 것처럼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본인의 의지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모두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면 구원받을 희망이 스스로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잃어버린 동전에 생명이 없는 것처럼 스스로는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스스로는 그 사망의 상황에서 나올 수 없는 인간의 실존, 인간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군가 건져낼 때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잃어버려진 은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그 은전은 집안에서 잃어버려졌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집안입니다. 여러분, 길을 잃은 양은 그 목자를 떠나서 그 들판을 산지사방 헤매게 됩니다. 잃어버린 아들은 집을 떠나서 이국만리 타향으로 떠나가게 돼요. 반면 이 은전은 어떻습니까? 어디서 잊어버렸어요? 그 집에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은전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집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집안에서 은전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1차적으로 그 은전은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집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먼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가까이에, 내 곁에 그 은전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멀리 타국에 갈 필요가 없어요. 외국에 나갈 필요 없습니다. 바로 가까이에 있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 주변에 가까운 곳에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일까요? 제일 가깝기는 가족이죠. 함께 사는 가족,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부모든지 자녀든지 형제든지 가까운 가족이에요. 혹은 친구겠지요. 이웃입니다. 직장의 동료예요. 그러니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사람들 중에 잃어버려진 은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집에서 이 은전이 잃어버려졌다는 것은 그것이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교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교회는 정기적으로 출석을 해요. 간간히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나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잃어버려진 은전일 수 있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교회 생활을 할 수는 있어요. 주방에서 봉사도 합니다. 교사로 섬길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전도를 나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바가 없다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바가 없다면,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바가 없다면 잃어버려진 은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집 잃은 양은 스스로 울기라도 하죠. 나 여기 있어요 하면서 울기라도 합니다. 집 떠난 아들은 그 고통 중에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기라도 했어요. 그러나 은전은 생명이 없잖아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자구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실존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절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은전이 주인에게 잃어버려진 바 되었지만 주인이 그 은전을 잊지는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그래요. 그것이 잃어버려졌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은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그 은전을 찾기 위해서 수고를 감당합니다. 8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먼저 등불을 켰다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네 가옥과는 달리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집은 창이 거의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낮에도 어두컴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은전을 찾으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켰다는 거예요. 구석구석 비추며 어두운데 감추어진 그 은전을 찾으려는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더불어서 본문을 보면 집을 쓸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빗자루를 들고 집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네 가옥과는 달리 팔레스타인의 가옥의 그 바닥은 울퉁불퉁하기 때문이에요. 돌로 얼기설기 바닥을 만들거나 흙을 다져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틈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무언가 끼면 좀처럼 발견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빗자루로 구석구석 틈새마다 쓸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땡그랑 소리가 내면 발견케 되는 거죠. 더불어서 찾아내기까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 은전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지런히가 뭘까요? 다른 급한 일도 있고 다른 중요한 일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었다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그 은전을 찾는데 삶의 우선순위를 두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여인의 모습, 그 열정과 사랑 그리고 최선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머지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도 마찬가지. 잃은 양의 비유를 한번 볼까요? 4절을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목자의 열정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 이런 아들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저 멀리에서 아들이 터벅터벅 처량한 신세로 걸어올 때 아버지는 그 먼 데에서 아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났게 달려가서 냄새나고 더러운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우는 것입니다. 입을 맞추는 거예요. 아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여러분,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 정도야 잃어버렸다면 뭐 다른 양 하나 사가지고 채우면 되지. 10개 중에 하나 드라크마 잃어버렸다면 드라크마 하나 더 구입해서 채우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바로 그 양을 찾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잃어버린 바로 그 아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누구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잃어버린 그 은전을 찾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단지 은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신랑의 자신을 향한 사랑과 애정이 담겨진 것이기 때문이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찾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어두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구석구석 감추어진 그 은전을 찾기 위해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구석구석 그 고통 가운데 헤매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주셨어요.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 뜨거운 열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렸지만 결코 잊지 않으셨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많이 어머니들 계시는데 엄마가 자기 새끼 잊는 경우가 있어요? 결코 잊지 않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평택 가는 쪽 보면 송아무아무개씨라고 현수막을 걸어놨더라고요. 벌써 한 20여 년 전에 잃어버린 딸인데 지금도 찾고 있어요. 부모의 마음입니다. 설사 부모는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여인이 은전을 찾았을까요? 찾았지요. 자꾸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여인이 크게 기뻐했다. 은전을 찾은 여인의 기쁨입니다. 마침내 그 은전을 찾은 거예요.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 오늘 9절에 따르면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자기만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고, 야, 우리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은전을 찾았다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처럼 기뻐하는 까닭은 분명해요. 소중한 것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찾은 것의 기쁨이에요. 그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은 사람만이 경험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도 뭔가 소중한 걸 잃어버렸다 찾은 경험이 있죠? 자식을 잃었다가 찾은 경험도 있을 겁니다. 공교롭게 얼마 전에 저도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저희 장모님을 통해서 오늘 본문과 똑같은 경험을 가졌어요. 얼마 전에 저희 장모님이 전화 왔어요. 저희 아내한테 목걸이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큰 목걸이를. 하루 종일 찾았는데 도무지 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말씀하셨대요. 내가 똑같은 거 사줄 테니까 잊어버리라고.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 팔순 기념으로 저희 자녀들이 정성껏 모아서 사들인 십자가 금목걸이였기 때문이. 얼마든지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자식들의 사랑, 존경이 담겨져 있잖아요. 감사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무지 잊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속상해가지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저희도 얼마나 속상한지 다시 저걸 사다 드릴까?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 2주 지나서 연락이 왔어요. 찾았다는 거예요. 아니, 집안을 구석구석 다 쓸고 논에 가서 밭에 가서 다 찾아봤는데 며칠 몇 날을 찾다가 못 찾았던 그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찾았답니다. 아버님이 이제 농사 지시고 돌아오는 중에 그 도로, 큰 도로 아스팔트에서 뭔가 빛나서 가봤더니 어머니의 목걸이가 거기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차들이 지나가가지고 막 이제 뭉개지고 그런 거예요. 겉은 뭉개졌지만 그 가치가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거 어머니가 이제 받아들고서는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오늘은 외식이라고. 그래서 그날 외식을 했다고 그래요. 찾은 자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드라크마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로 말하면 한 10만 원 될까요? 그런데 잔치를 벌이면 어때요? 10만 원 가지고는 안 돼요.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찾은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효율성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효과성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누구는 그 정도 비용이면 다른 데 쓰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무엇으로 그 가치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그 잃어버린 은전을 찾은 기쁨이 넘친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크게 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쁨은 바로 하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양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큰 잔치를 벌이잖아요.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한 영혼을 구원한 기쁨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때 기뻐하세요? 나이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어려서는 부모한테 칭찬받으면 참 기쁘지요. 젊어서는 사랑하는 연인이 고백하면 기쁩니다. 나이가 들면 무언가 성취하고 이루어내면 기뻐요. 부모가 되면 자녀가 잘 되면 기뻐요. 물론 그런 세상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듯이 그런 기쁨은 그때뿐이에요. 그냥 지나갑니다. 또 다른 기쁨을 또 원하게 돼요. 반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은 영원과 있다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을 움직이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영생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늘의 기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은전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인간의 실존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본질상 어둠 가운데 있는 절망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빛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찾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전을 찾을 때 천국에서는 기쁨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기쁨에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동참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가운데 그런 결단과 그런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와 함께 즐기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쁨의 자리에 초대하세요. 다른 것으로도 기뻐할 수 있겠지만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멀지 않은 곳에 잃어버려진 은전들이 있다는 것,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혹은 나 자신이 그런 잃어버려진 은전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찾으세요. 잃어버린 은전들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려야 될 거예요. 또 그 은혜에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마음 총출석 주일 통해서 그런 기쁨의 잔치에 함께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음 총출석 주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작정한 그 VIP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도록,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큰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저 잃어버린 채로 놔둘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찾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방황할 적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 그 기쁨의 잔치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인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등불을 켜고 비를 들고 구석구석 그 은전을 찾아냈던 그 여인과 같이 우리가 큰 사랑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총출석주의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잔치의 기쁨이 넘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다시금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저 포기할 수도 있고 잃어버린 채로 둘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찾아내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통로 또 은혜의 통로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다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